주님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하신 교훈 중에 지옥에 대한 교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약 성경에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신데도 그분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셨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의 비유도 지옥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지옥이라는 주제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쉽게 좋아하는 주제는 아닐 것이에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이 시대의 정신이 어떻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들을 수 있는 뭔가가 들려지기를 원해요. 아니 목사님, 한 주간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토요일 날 새벽 2시 반에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좀 전에 퇴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외박을 한 거죠. 외박을 한 거예요. 2시 반에 퇴근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래저래 해서 지금 퇴근을 해가지고 오늘 뭘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내가 맨날 야근하고 주일날 예배, 지난주에 주일날 점심 하자마자 가서 출근해가지고 늘 힘들게 사는데 목사님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럼 교회에 왔을 때는 좀 위로의 메시지, 행복한 메시지 들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죠. 이런 메시지만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지옥이라는 주제를 다루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진노와 이 지옥이라는 주제를 하나님은요 한 번도 뒷전으로 놓으신 적이 없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계속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그 지옥이라는 마지막의 문제를 뒷전으로 놓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면서 오래 기다리시지만, 우리가 청년부 수련 때도 말씀 나눴지만 때가 되면 악인은 영벌로, 의인은, 성도는 의인으로, 영생으로 반드시 구별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영생 아니면 영벌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한 부자. 여러분, 그런데 어느 정도 부자냐면, 이 부자가 입고 있는 옷을 묘사하는데 이 옷이 어떤 옷이에요? 자색 옷이에요. 자색 옷. 당시에 색깔을 들여서 입는 옷이 드물었던 시대. 여러분, 오죽하면 이 바울이 전도여행을 갈 때에 이 자주집 장사 루디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루디아의 집. 제가 몇 년 전에 그 집에 다녀왔는데 이제 이렇게 기념집이죠. 정말 그랬다면 너무 아름다운 집. 옆에 이렇게 냇가가 흐르고, 왜냐하면 이제 천을 염색을 했었으니까 냇가가 있었겠죠. 냇가가 흐르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물이 풍부하고 그런 나라예요. 또 기념하는 그 집을 다녀왔었는데, 여러분요 당시에 이 색깔을 들여서 옷을 입는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 예배팀 보니까 검정색 옷을 주로 이렇게 입으셨더라고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검정색 옷에 우리 교회 예배팀 옷을 여기 이렇게 로고를 박아가지고 검정색 옷을 다 입으면 너무 예쁘겠다, 이런 생각도 잠시 해봤었는데, 특별히 자색 옷은요 왕과 귀족들이 입었던 옷이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신분이 낮은 사람은 옷을 입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옷을 통해서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죠. 거기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호화롭게 잔치를 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우리는 말씀이 침묵하고 있기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유추해보게 되는 것은요, 이 부자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 신학으로 바라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 당시 신학으로 보면 부자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과 신학적인 배경이 있었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돈도 많고 신학적으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보이고 날마다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사람,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 19절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어떤 면에서 성경은 이 인물을, 부자라는 인물을 알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지만, 어쨌든 이 두 번째 등장하는 이름은요, 이 인물은 이름이 있죠. 누구죠? 나사로예요. 나사로. 거기 호가 붙어요. 호가. 거지 나사로. 여러분 20절 21절에 같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봅니다. 20절 21절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는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나사로라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지. 그리고 또 뭘 얘기하고 있죠? 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가족이 없어서 누군가 데려다 놓은 것인지, 아니면 가족이 있지만 거기서 데려다 놓은 것인지 우리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버려진 채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수동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본인이 선택해서 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부자 앞에다가, 집 앞에다가 놓고 간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서 두고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어서라도 그 굶주림을 해소하려고, 심지어 여러분 개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상한 데를 핥는데 그것을 제지할 힘이 없어요. 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복받은 사람의 상징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요, 너무 가난하고 아프고 불행한 사람으로 상징되는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잘 보려면 이 두 사람의 삶이 첫 번째로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변화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복됨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대주되던 이 삶에 변화가 오는 시점이 있다는 것으로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신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왔던 이 삶에, 이 두 부류의 삶에, 두 사람의 삶에 큰 변화가 오는 계기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끝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부자이든 가난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아무도 예외 없이 죽음과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죽음과 함께 큰 변화가,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좋은 것 그대로 가지고 저 땅 가서도 좋은 거 누리기를 원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짐을 우리로 하여금 주목해 보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는데 너무나 극적인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거지가 죽자 어떻게 돼요? 천사에 의해서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이 상징적인 표현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었거든요. 천국에 일어나는 그 천국 잔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품에 안겼다는 것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요, 천국 잔치의 제일 중요한 자리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즐기고 누리고 있는 그 표현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상징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 옆에서 여러분 그 머리를 이렇게 그 품에 대고 쉼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힘들 때 제 아내 이렇게 무릎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쉬면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결혼하지 않은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하나됨이 주는 그 위로와 평안이 있어요. 그 앞에 이렇게 머무는 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나사로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제대로 된 관심과 사랑도 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떡 한 조각 먹겠다고, 부스러기 먹겠다고 부자의 그 상 밑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인물이 나사로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삶이 비참했으면 죽었을 때 바로 정리가 돼요. 그 삶이 바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가 그렇게 혼자 버려지지 않고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성경 우리로 하여금 주목해 보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사람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경험이 저 땅에서도 경험되는 것처럼, 혹은 이 땅에서의 삶이 불행했으니까 저 땅에서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음이라는 사건은요, 인생에 결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놓는 사건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직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무엇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 땅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란 문제를 여러분요,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으로. 가난한 나사로만 죽는 게 아닙니다. 부자도 죽어요. 모든 것을 누리며 사랑을 받으며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죽음을 추모하면서 여러분 그 장례식을 치러주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작년 12월에도 이제 아버지 이제 그 사주기를 생각하면서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그 산에 갔는데 여러분 딱 그냥 요만해요. 요만한 그 비석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코로나 시기에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버지 가시는 길에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거든요. 그런데 요 하나 남은 거예요. 요거. 요 패드보다 더 작아요. 묘비 하나 있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동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부자도 같이 죽는데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땅같이 이 더위가 엄청난 지역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더위와 해갈되지 않은 그 목마름일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 보면 늘 뭐 하고 있어요? 다니면서 뭐 해요? 우물 파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팝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뺏기잖아요. 워낙 그게 귀하니까, 물이 귀하니까. 근데 부자가 어디로 갔냐면 그 찌는 더위와 해갈되지 않는 목마름이 영원한 곳, 영원한 곳, 지옥에 던져진 거예요. 그가 죽자 나사로가 너무 다르게 지옥에 던져지면서 끝없는 목마름을 호소하는 모습이 부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유명한 비유는요, 두 인물이 죽음이라는 변곡점을 거치면서 너무나 달라진 운명을 맞은 것을, 너무나 달라진 그 모습을 맞이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무 인생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한쪽은 너무 행복한데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이렇게 쉼을 누리는데, 한쪽은 너무 고통스러운 자리에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모습을 한 번 더 주목해 보면 이 부자, 이 비유는요, 가난한 나사로가 갔던 천국을 많이 조명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품이 끝이에요. 부자가 간 지옥을 더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부자가 요청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말씀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 근데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라는 이름이 주는 상징성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어떤 형제와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고백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처음에 어색해서 쉽지 않고 또 그렇게 감히 부를 수 없어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요. 이상한데 여러분, 자기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가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건 이미 인정해요. 내가 인정합니다가 아니라,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인정해 두는 거예요. 깔고 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내가 왜 여기 있죠? 가 아니라 부자는 나사로를 보내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서 좀 제게 주시면 안 될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 배경에 깔려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인정하고 있는 모습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알겠어요. 이건 알겠는데 이거라도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얼마나 고통이 큰지 그 고통을 면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잠시만 줄여줄 수 있는 물 한 방울만 주세요. 작은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람의 인생을 나눌 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인 것처럼 여김받고 불의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비를 주시고 해를 비춰주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에요? 지옥이라는 그림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생각하고 지나가지만, 그러나 성경은요, 작은 자비, 손가락 끝에 여러분이 500리터짜리 물 한 병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묻혀서 주는 그런 작은 자비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바닥을 좀 끄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26절 시작.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옥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요,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지옥이 두려운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과 함께 반드시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변화가. 그러나 여러분, 죽음 이후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 나사로가 있는 자리에서 부자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없고 부자가 있는 자리에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여러분요 줄 수 있는 것, 이거 거절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부유한 시대를 살지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전부 다 이 땅에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먹는 것, 입고 사는 것,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고 살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생명을 연장하고 죽음을 직시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은 아무리 길어도 100세 아닙니까? 100세. 무엇을 먹고 입고 사는가만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설계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것이 있고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이 완전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 그걸 알고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정말 참된 것이 있다는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비유의 핵심은요, 그 다음으로 왜 부자는 지옥에 가고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을까요? 무엇이 부자를 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곳으로 불렀고 무엇이 나사로를 그 고통과 눈물의 삶을 멈추고 희락과 살아있는 감격이 있는 곳으로 인도했냐는 거예요.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꼭 이 말씀이 고진감래 같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 이 땅에서 고생했으니까 저 땅에 가면 잘 살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아휴, 우리 아버지 이 땅에 진짜 고생 많으셨는데 저 땅 가서는 좀 평안하세요, 행복하세요. 그게 신이 있든지 없든지 평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사로는 세상을 통해서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았으니까 천국에 가면 복 받는 거 마땅하고, 부자는 이 땅에서 온갖 것들 누리며 살았으니까 지옥에 가면 고생하는 거 당연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27절부터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이 부자가 고통 중에 부탁하는 게 뭐예요? 나와 똑같이 옷을 입고 먹고 살고 있는 내 친척과 가족과 동생들에게 내가 있는 것에 오지 않도록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주면 안 될까요? 합당한, 어떤 면에서 참 이렇게 합리적이고 여러분 조금 통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 부자의 총에 대답하는 게 무엇이에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들에게 들어라. 무슨 말입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차이의 핵심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여러분, 천국에서는 마음껏 복받아야 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저 땅에 가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평등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가르치는 진리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성경은 절대로 부자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과 다르게 여러분요, 신약에 오면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를 복이라는 이 부를 복이라고 가르치는 장면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구약에는요,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뭔가 이것이 복이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부를 묘사할 때에 여러분, 그렇게 뭔가 이 부를 묘사할 때에 복이라는 개념들이 이 구약에는 있었지만요, 신약에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부자가 복이 아닌 것과 부자는 복의 개념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복이 전부가 아닌 것과 똑같이 부가 저주를 받는 조건이 이라고 성경은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했으니까 불의한 일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사로가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았으니까 여러분, 그 힘듦과 가난함과 어려움에 산 것이 절대로 천국 가는 그거라고 성경은 어디서도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인과응보, 고진감래, 절대로 성경이 동의하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물도 어떤 사람도 자기가 이 땅에서 산 것에 근거해서 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이 어리석은 자들을 위하여 대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이 결정적이냐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한쪽은 뭐 한 거예요? 듣고 한쪽은 듣지 않은 것으로. 이것이 결정적인 것으로. 모세와 선지자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회당에서 읽었는데, 그래서 부자는 지옥에 가서 자기가 왜 지옥에 왔는지를 따져 묻지 않죠. 지금까지 들어왔던 내용이 있고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며 산 거죠. 그걸 선택하며 산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선택해 산 거예요. 예수 믿어야 복 받습니다. 주님 것 주님께 드리는데 아끼지 마십시오. 주님의 나를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들었는데 그것보다 내 상황, 내 형편, 내 가족, 내 처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선택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죽음이 자기 인생을 찾아왔을 때 말씀대로 일어나는 것들을 본 거죠. 말씀대로 일어난 것을.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따져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나사로는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던 삶이었는데 생명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모세와 선지자가 붙들고 그 질병과 불행과 고통 가운데에 삶을 살지만 소망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품고,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불행했지만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것들의 그 프라이드를 가지면서 여러분, 인생의 그 변곡점인 죽음과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삶이 달라짐을 발견한 거죠.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가 지지 않고 말합니다. 30절 3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니하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근데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부자처럼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면 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어렵기도 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으니까 정말 내 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면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터치하면 막 쓰러지고, 금리빨 바뀌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막 금리빨로 바뀌고, 이런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더 믿지 않을까? 이렇게 기독교를 세상 종교는 세상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여러분이 믿을만 하면 믿고, 내가 설득이 안 되면 안 믿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생명을 주시면 기적처럼 정말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기적처럼 믿어지는 게 기독교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는 것 같지만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는 것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선포된 귀한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면 잘 믿을 것처럼 여기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바리사인과 서기관들을 끝없이 그들에게 막 하셨던 말씀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다른 표적을 보여줄 게 없고 요나의 비유를 표현하면서 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죠. 보여달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믿었습니까? 살아났는데 믿어요? 돈을 병사에게 주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시신을 숨겼다라고 소문내라 그래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몇 달 후에 주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보았지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바로 안 가요. 며칠 더 묵으시다가 일부러 올라가지 않고 있다가 3일째 되는 날 올라가세요. 그리고 나사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막 우리 오빠 나사 죽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뭐 이러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그 문을 열고 나오라.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나사로가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나사로가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얘기해놓고 표적을 일어날 것을 보여주니까 그날부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부족해서 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없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받아들일 그 자세가 바르지 않기 때문이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듣고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그 예수를 믿는 자는요, 영생의 복을 얻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한 사람도 장식품으로 신앙을 가지지 말고 전 인격적으로 반응해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깊이 뿌리 내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요, 정말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진실한 변화와 영생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